우리 오늘은 이제 18일째, 우리 벌써 이제 근 반이 벌써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죠. 그런데 이제 벌써 반이 다 되었고, 이제 반이 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는 기쁨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매일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도 믿으시죠. 아멘.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또한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주님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안락사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나아갑니다. 계명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예, 안락사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도 아마 안락사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저도 저희 아내 이렇게 보낼 때 아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한 1년 전 정도에 의사가 그렇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Advanced Directs라는 이제 Living Well이죠. 너 이렇게 네가 정말 나중에 이제 가망이 없을 때, 그때 너한테 산소호흡기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장치 같은 거, 그런 거 안 줘도 되겠냐, 너 그거 이렇게 허락하겠냐라는 걸 물어봐요. 그러고 이제 그걸 예스하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까지도 안 될 때, 그때 이제 항암 치료도 그치고, 또 혹은 이제 산소호흡기든 산소는 줘요. 대신에 이제 다른 이제 그런 보조 장치들, 이제 튜브를 통해서 이제 주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도 떼내는 때가 있거든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걸 떼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거 그렇게 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가망도 없고 또 이제 의식도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그런 적이 없을 때 디그니티라는 표현을 하죠. 이제 디그니티가 존엄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냥 죽을 때 존엄을 갖고, 대신에 이제 존엄을 가져야 되니까 몰피는 맞아요. 몰피는 주고, 왜냐면 페인은 없어야 되니까. 페인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음식 같은 거, 이제 그런 튜브 같은 거 빼내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나중에 심장 박동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단계가 오게 되죠. 예, 그런 것들 속에서 이게 안락사는 아닌데, 우리가 이 안락사의 개념 속에서 맨 밑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허용해야지라는 이제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건 죽이는 게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두는 거니까. 이제 어차피 죽을 거에 대한 이제 죽게 내버려 두는 그러한 부분들이니까, 안락사가 이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마 요즘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좀 보셔서 아실 텐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병원이 있죠. 안락사 병원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돈을 얼마 내면,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 이제 신청을 하고 회원권을 신청받아서 이제 치사량의 약을 줘요. 그럼 그 약을 먹으면 한 2분에서 5분 안에 이제 죽게 되는 거. 이제 대신에 조건들이 있죠. 이 사람은 말기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저기가 없고, 이제 의사 2명의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스위스 같은 게 왜 유명하냐면, 세계에서 다른 스위스만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까지도 받아주는 병원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조금 이따 한번 보게 될 텐데 꽤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죠. 예, 그런 부분들 해서 이거는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우리가 흔히 그렇죠. 고통이 많으면 보통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는 이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식물인간으로 10년, 15년 사는 게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일까? 이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죽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이제 주제가 됩니다. 보면 회복할 가망성이 전혀 없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여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그 모든 스펙트럼을 한번 볼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의 생명이 끝나갈 무렵 의학적인 조치를 언제 끝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렇게나 그냥 의사 결정 따라 혹은 환자의 가족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환자 가족들 같은 경우는 뭐 두 방향이겠죠. 제발 끝까지라도 더 오랫동안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는가, 분명히 치료가 가능하고 혹은 조금 저기 하면 회복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야 이거 앞으로 병수발을 어떻게 해야 돼,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그냥 이대로 그만두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의료윤리인데 기독교 관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죽잖아요. 죽는데 이런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라는 부분, 사실은 이렇게 막 깊이 있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말씀들은 없어요. 자, 3번 문제, 이게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죠. 의사가 환자의 요청으로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가. 환자가 요청할 때 의사가 이것들을 안락사, 나 이렇게 해서 그냥 내 생명 끝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5% 10%인데 이것대로 해서 의료비 지출하고 가족들 고생하고 나의 고통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여기에서 내 생을 마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이것들을 결정하도록 법률로 제정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요 구절, 다른 구절들을 이렇게 뭐 찾을 수가, 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구절이 조금 마땅치가 않아요. 자, 안락사의 사례들, 요 부분이 이제 그 전체적인 그런 풀 스펙트럼입니다. 요거 이제 사례들이군요. 식물인간이 된 딸의 산소호흡기를 떼달라고 부모가 요청했어요. 딸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떼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법원이 기각했어요. 이런 부분, 식물인간이 됐는데 몇 달 기다리고 몇 년 기다리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 줄도 모르는데, 이제 식물인간에서 의식이 될 줄 모르는, 의식이 다시 되살아날 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이제 의사에게, 병원 측에 우리 이제 이 딸의 산소호흡기를 좀 떼주십시오, 우리가 볼 땐 정당한 요청 같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소송까지 갔죠. 법원에서 안 됩니다, 이 딸의 그런 생명을 뗄 수가 없다, 그냥 저기 할 수 없다. 한국에서 1997년에 보람의 병원, 요게 이제 아까 그 1번 같은 경우가 1970 몇 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때부터 그때 안락사의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좀 본격화된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97년에 보람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뇌 손상으로 코마가 됐어요. 이제 치료비가 한국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미국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인공호흡기 제거해주고, 왜냐하면 인공호흡기만 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요청하고 이제 병원에서 환자의 서약을 가족들의 서약을 받고서 이제 퇴원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법원에서 이 가족과 이 의사에게, 내보낸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을 했어요. 살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 그런 적인데 이제 현실적인 그런 필요 때문에 내보내줬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뭐 이게 그냥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법원의 그러한 판단 속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그냥 상황이나 혹은 어떤 가족들의 요청 때문에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였죠. 1992년도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바티칸 시티가 거기 있으니까 로마 교황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 같은 경우는 생명에 대해서 라이프에 대해서 되게 중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제 17년 동안 식물 인간이 이제 어떤 한 여인이 됐는데, 가족이 이제 이 여인을 이제 우리 이 영양 투부 좀 제거해줘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라.
10년 동안 자그마치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92년도에 사고 나서, 그러니까 98년도에 소송을 걸어서 2008년도에 가서요. 그러니까 98년까지 참은 게 6년 동안 참은 거죠. 6년 동안 이 그 영양 투부를 통하여서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살았는데,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가족들도 다 삶이 다 무너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매달려야 되니까, 그리고 치료비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 환자에게도, 우리 딸 뭐 이 그 여인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는 인생일까? 이런 삶이 의미 있는 걸까?라는 이제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소송을 10년 동안 했고, 2008년도 7월에서야 이제 영양 공급 튜브를 비로소 제거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16년, 17년 동안 그 튜브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었느냐? 한 사람의 생명, 이 그 영양 튜브만 공급하면 이 생명이 살 수 있는데, 이 생명을 끊는 것이 이게 과연 옳으냐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 그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안락사의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상식적으로 야 그거 뭐 식물인간 됐는데 빨리 생을 마감하는 게 가족도 좋고 본인한테도 좋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식물인간 17년이나 됐는데도 그 영양 튜브를 빼는 게 그렇게 힘들까? 그냥 우리 보통 생각으로 그 결정이 그렇게 힘든가? 17년이나 걸릴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이분들이 고집스럽게 그런 건가? 아니다. 생명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락사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윤리적으로 접근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거구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자칫하면 범할 수도 있는 거구나. 보면 안락사가 유타네시아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유하면 이유하면 뭐 거기서 뭐 그 즐겁다, 뭐 좋다라는 그런 뜻이죠. 타나스가 이제 죽음이라는 그런 그 헬라 말인데, 이 같이 좋은 죽음, 안락사는 그래서 뭐 말기 암 환자 혹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죽음을 죽게 하는, 이제 갖게 하는 이제 그런 용어로서 우리 편안한 안자에 뭐 즐거울 낙자, 죽을 사자에서 이제 안락사라는 그런 표현이 붙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력자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사실은 가장 그 저기가 안락사에서 가장 심한 안락사가 적극적인 안락사예요. 이거는 뭐냐면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 이제 안락사를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독극물을 직접 이제 주사 바늘이나 그런 걸 통해서 독극물을 투여해서 이제 쉽게 죽게 하는 것이 적극적인 안락사예요. 이거는 뭐 물론 여기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하지 않고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약물이 투여되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의 치사량의 독극물을 투여하는 거고, 조력자살이라는 거는 뭐냐? 요거는 지금 캘리포니아나 혹은 이제 오리건, 워싱턴, 그리고 콜로라도, 그리고 뭐 그런 데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뉴저지나 아니면 이런 데서도 법률적으로 다 허용을 한 그런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나 안락사 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오레곤 같은 경우에서 두 의사의 그런 그 진단을 받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의사를 갖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말기암이고 더 이상 저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치사량의 그런 것들을 주고, 그리고 이제 독극물을 주어서 그 의사의 약물 처방을 통해서, 자살이니까 스스로 그걸 마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이제 혹은 뭐 약을 먹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살을 도와준다 하는 의미에서 조력자살, assist suicide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주들이 하고 있냐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메인, 몬태나,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버먼트,
그리고 워싱턴 DC 이런 데는 이 조력 자살을 법제화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라들로도 이 부분을 한 저기들은 굉장히 좀 많아요. 나라들도 이제 리걸라이즈, 이제 법제화한 그런 나라들이 뭐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뭐 이제 이런 나라들은 다 법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렇게 법제화했네라고 좀 볼 수 있죠. 소극적인 안락사는 뭐냐면 이제 물이나 음식 등 영양 공급 및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물이나 음식 같은 걸 나중에 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 금방 약도 주지 않으면 그러면 금방 죽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안락사, 패시브 유타네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저기들에서는 이 주에서나 뭐 그런 데서는 다 한다고 해요. 자, 여기에 반해서 이제 존엄사 같은 경우는 안락사의 범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몇 가지 그런 장치들을 하지 않는 거, 가령 뭐 심장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아니면 이 인공호흡 같은 걸 하지 않는다거나 이제 뭐 몰핀 같은 건 주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것, 그러고 존엄하게 죽게 내버려두는 어떤 그런 부분, 보통 이제 호스피스 같은 데서 하는 그거가 이제 존엄사죠. 이런 거는 모든 사회들에서 다 용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5번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회복이 불가능한 걸 알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뭐 아마 대부분들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말기 이제 회복 불가능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다 물어봐요. 의사들이 이거 Advanced Direct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인하겠냐, Living Will인데 그거 사인하겠냐 물어봐요. 이제 그게 아마 미국에서 법제화된 것 같고 그렇게 돼야 나중에 호스피스 갔을 때 이제 더 이상은 조금 저기가 의미가 없겠다라고 할 때 그럴 땐 최대한으로 그냥 존엄을 갖고 이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즉 몰핀을 많이 놔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고통은 줄여주지만 그렇지만 생은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힘들지 않게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엄사죠. 5번 같은 경우까지는 이제 5번은 다 모든 사회들에서 용인이 되는 부분인데 1번부터 4번까지, 2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굉장히 좀 차이들이 많다. 자, 합법한 나라들 보면 2002년에 최초로 전 세계에서는 네덜란드가 인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가 직접 독극물을 주입한다고 하고,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죽는 사람들의 4% 정도가 이 안락사로 이렇게 죽어간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환자들의 그러한 동의가 있기도 하지만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적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히 스위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희망자에게도 허용하는 이제 안락사를 허용하는 그런 병원이 하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죠. 벨기에는 모든 연령을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제 물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죠. 보통의 나라들은 이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들은 18세 이상으로 이제 환자의 성인 환자의 동의를 요하는데 이 벨기에 같은 경우만 유일하게 전 연령을 허용하는 이제 그러한 나라가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 뭐 이런 저기에서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직접 그런 자살 적극적인 그런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고 조력 자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허용하는 그런 주들이 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그런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싸우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캐나다, 콜럼버스, 이 남미에서는 콜럼버스가 이제 콜롬비아 유일하고, 스페인 혹은 호주도 일부 주들이,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허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면 보통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저기 하고 있다. 아까 이제 말했던 스위스 디그니타스, 안락사를 외국인들에게도 허용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스위스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병원들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스위스 디그니타스는 1998년에 설립되었는데 외국인을 받아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이제 2007년 자료인데 2017년 자료인데 그 98년부터 2017년까지 1905명이 안락사를 했다고 하고요. 회원선 그 당시 2017년 현재 9,000명, 한국인은 2019년 기준으로 107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작지 않죠. 아마 레스네임 보고 알았겠죠. 예. 자, 이 ANH, PEG 우리 뭐 이렇게 다 아시니까 영양 튜브 있죠. 입으로 이렇게 하고 코하고 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영양 코로 해서 입으로 그 영양 튜브를 넣는 게 ANH.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안 돼서 배로 이렇게 영양 튜브를 집어넣죠. 그게 이제 PEG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음식물을 코나 복부로 삽입하는 관을 언제 뺄 수 있느냐. 이게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거냐 아니면 죽이는 거냐. 예, 그런 윤리, 의료 윤리, 생명 윤리 혹은 기독교 윤리의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언제 뺄 수 있느냐가 사람을 죽이는 거냐 죽게 내버려두는 거냐의 그런 부분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Advanced Directives 이런 부분들은 사전 지시서 뭐 이제 그런 한국말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을 때 생명 연장을 위해 의료 기기들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환자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이 의사들이 묻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yes 할 거냐, no 할 거냐, 혹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가족들은 결정할 거냐, 환자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자, 그렇게 만약 그 Advanced Directives 이제 나 이거 사인했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누가 대상이 되냐, 단기간 사망할 임종 환자, 이제 곧 죽을 임종 환자들에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단하는 거냐, 인공호흡을, 심폐소생술을, 혈액투석을, 항암제 투여하는 걸, 이런 것들을 중단하겠다. 그런데 계속되는 건 뭐냐, 통증 조절, 즉 이제 몰핀을 계속해서 주는 거죠. 영양 공급, 그것도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수분 공급, 그리고 산소 공급,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10일 정도 동안은 뭐 이런 튜브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집에서 먹는 밥, 그리고 한 4, 5일, 5, 6일 정도를 보통 이제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 이틀에서 한 10일 정도, 길어야 한 10일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영양 공급까지도 이렇게 이제 다 끝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주면서 생명 연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본인의 의사가 이제 그 이전에 나 이거 거부하겠다 이렇게, 혹은 예스 하겠다, 노 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이 있고 본인이 저기 할 때 그것을 하죠. 안락사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이쪽에서 조력 자살을 할 때, 저쪽 어시스트 수이사이드, 뭐 오리곤이나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그런 워싱턴 같은 주에서 이 조력 자살을 할 때도 15일 이렇게 한번 예스하고 15일 이후에 다시 한번 예스하고, 이 사람이 그리고 정신적인 그 병력이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하고,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뭐 우울증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사실은 본인의 그런 정신 차린 의사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그리고 한 번에 결정하지 않고 15일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그것을 물어보고,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나서 후회할 수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대로 신중함을 기한다고 합니다. 본인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즉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한국의 경우입니다. 가족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된다. 이것들을 해야 될 거냐 말았냐, 이렇게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 안 해도 되겠느냐라고 그 병원 측에다가 가족 전원이 합의를 해서 통보했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래야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그러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되잖아요. 예. 자, 우리 뭐 요즘에 웰빙 많이 하는데, 또 반면에 이제 웰다잉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젊은 사람들은 웰빙, 잘 살아야지.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죽어야지. 그게 웰다잉이죠. 웰다잉의 문제들이 이 사회 가운데 있죠. 예. 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안락사의 경우에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자발적이냐 아니냐, 물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이제 차치하는데, 이 의료진 가운데서 이 조력 자살에 대해서
이제 돕는 그런 어떤 허용하는 국가들에서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약을 먹는 것인지 의료기구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거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조력자살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거죠. 웰빙, 웰당의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세상은 어쩔 때는 굉장히 좀 죽음을, 안락사를 미화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괴로운 인생, 너무 힘든 인생, 뭐 그렇게까지 살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인데 뭐 어차피 죽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문제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 그러면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이 생명을 결정하느냐와 이 생명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야,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살고 저렇게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고 가족들도 괴롭히는데 빨리 죽는 게 낫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그 말에 동의해 주실까? 물론 고통, 가족들의 고통, 본인의 고통 모르는 바 아니죠. 모르는 바 아닌데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쉽게 내뱉을 만한 그러한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 세상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보는 거죠. 성경이 가르침 6계명처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나이가 많든 또한 말기 환자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든 성경은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저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죽어도 돼 라고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서 옛날 고려장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비참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긴 하죠. 사회적인 편리, 공리주의 속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삭막해지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러한 규율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은 죽어도 돼, 이 사람은 안 죽어도 돼, 이런 판단을 하면서 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일단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좀 비슷한 이제 열왕기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사울이 죽고 어떤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잘한 것처럼 내가 저기를 죽이고 왔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왔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죠. 너 어떻게 그렇게 죽였는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이제 죽였느냐, 왕을 죽였느냐, 그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고 이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울,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죠. 사울도 전쟁에 싸워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 속에서 저기가 죽이게, 에돔 군사였나, 이제 그 사람이 죽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락사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적에게 비참하게,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는 거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의 판단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죽였느냐라고 이제 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제 그 부분에서 요 웨인 그루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부분에서 안락사가, 그래서 이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문맥에서는 아주 설득력 있는 문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안락사에 대한 그런 특별한 어떤 구절들은 저도 이렇게 찾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 안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죽이는 것과 죽게 내버려두는 것, 어차피 죽을 분에 대해서 죽게 내버려두는 것과 또한 죽이는 것을 구분해보자라는 것이죠. 성경은 죽이는 것을 금지하죠. 그렇죠? 근데 죽게 내버려두는 것, 여기에서는 도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아직 살 수 있는데 그냥 확 죽여버리는 것, 이것은 살인에 해당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해볼 도리도 다 해봤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고 더 이상 저기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이런 것은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것이 요체입니다. 죄인 경우는 뭐냐면 회복 가망이 있는데 죽게 내버려 두는 것,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약이 있는데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물론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 뭐 우리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 치료비가 2억 5억 든다, 그럼 갈등하죠. 이거는 회복 가능성이 있더라도 치료비가 가능할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도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죠. 용인되어지는 부분은 뭐냐, 회복이 불능하고 또 환자가 그것을 요청할 때는 이것은 용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만약 말기 환자라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만약 코마에 있다면 의학기술을 의지해서 연명하겠느냐라는 이런 부분 보면, 가망이 없을 때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겠죠. 의학기술에 연명해서 끝까지 살고 싶다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겠죠. 그냥 내가 고통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제 웨인 그루덤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살인까지는 되지는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복에 불능한 그런 상태에서 의학기술에 의지해서 끝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며, 혹은 뭐 가족들을 막 저기 해가면서 이것저것 저기 하는 것보다는 치료가 회복이 가능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맡기고, 대신에 고통은 없이 몰핀을 맞거나 혹은 강한 그런 그 페인킬러 같은 것들을 이제 섭취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아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영양과 수분 공급과 생명 유지 장치는 어떻게 하느냐, 언제 떼고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느냐. 아까처럼 16년 17년 동안 식물인간에게 이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 보면 이것도 굉장히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운데 있으면 그 황금률, 그러니까 do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도 그렇게 대접하라라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결정할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면서 그렇게 이 영양과 수분 공급 자치를 저희 같은 경우는, 웨인 그루덤 같은 경우는 빼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물론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케이스도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있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가죠. 통증 완화를 위해서 몰핀을 맞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은 용인되어지는 거죠. 통증을 병을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줄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존엄을 갖고 죽을 수 있게 하는 데서 이 몰핀 같은 경우 굉장히 참 필요한 부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성경 외의 근거와 증거, 인간의 본능이 살인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이제 그런 적에서 이 호흡기를 떼도 될까, 그 내가 괜찮을까, 당연히 망설이고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건 거기에서 에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떼.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런 후회할 수 있으니까 떼기 전에 분명하게 정말 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가, 그리고 이 환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연명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부분, 또 환자의 의지와 가족들의 의지는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갖고 있죠. 인간의 본능상 살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또 안락사에서 따라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죽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야, 당신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할 것도 의미 없잖아요 하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사회가 쓸모 없어 하고, 가족들도 내가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죽어야 되는 인생인가 보다. 너무 삭막하죠. 그리고 이것은 맞지 않죠. 우리 안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죽어야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래 내가 이런 저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 혹은 가족들의 고통, 의료비, 혹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사회가 그 짐을 져야 되는지 알아? 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프레셔를 받을 때, 그러면 사회가 약자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러한 곳이 사회인데, 사실 참 그게 좀 안타깝죠. 예, 원하지 않는 안락사의 공포. 네덜란드 같은 경우 2012년 4,188명이 이제 치사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원하지 않는 안락사의 공포예요. 그러니까 나가 이거 그 약을 먹어야 되나? 물론 이제 환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내가 죽는 방식이 약을 먹고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마음속에서의 프레셔가,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조금 이게 좋은 모습인가? 그리고 의도적인 죽음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죽음보다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일까? 그리고 이게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굉장히 unexpected, 인생이 신비와 또한 기대하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찼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뻔한 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들이 갖게 되죠.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례들도 있으니까 이 안락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조력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안락사를 찬성하고 있는 그런 그 논거들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를 지지해야 되지 않냐, 생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내가 더 이상 고통스러워 살지 않겠다, 살고 싶지 않다는데 그거 존중해야 되지 않냐, 낙태하고 싶다는데 존중해야 되지 않냐, 이거는 그 본인의 결정이지 왜 국가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냐, 왜 사생활을 침해하냐라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이죠. 또 고통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보다 고통 없이 그냥 빨리 죽겠다는데 그걸 왜 말리냐, 의학적인 자원과 재정의 한계, 이러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냐, 그리고 만약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거 그 병상들이 모자르면 어떻게 하겠냐, 중환자실에 저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죠. 최근에 입법 경향들을 보면 오리건주에서 1994년에 존엄사법을 처음으로 제정했고요. 워싱턴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주들이 이제 지금 다 법제화했고, 법제화 안 했더라도 몬태나 같은 경우 법제 안 했더라도 이제 법원에서 이미 승소 판결이 난 가운데 있고요. 보험회사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랬다고 하죠. 말기 암 환자에게 키모테라피 그 비용을 제공하지 않고 대신에 안락사용 알약을 그거는 허락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해요. 1999년에 미시간주의 한 의사는 환자의 자살을 도왔다가 현행범으로 유죄 판결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래도 한 40여 개 주 정도는 이 그 조력 자살 뭐 이런 안락사에 대해서 법제화를 금지하고 있고요. 한 10여 개 주 정도가 이제 조력 자살을 이제 그 찬성하는, 그리고 이제 법제화한 그러한 이제 미국의 경우라고 하죠. 이 문제의 중요성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회가 안락사의 문제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을 보면 그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지 생명을 경시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알게 된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그 속물이 아니다, 혹은 사람이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 상대방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존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양이 있다, 교양이 없다, 신앙이 성숙하다, 아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그것이 큰 관점에서는 생명을 존중하느냐 아니냐 이런 관점인데, 안락사의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필요 없으니까, 귀찮은 존재니까 그렇게 생명을 경시하느냐, 아니면 약하고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한 사회의 성숙도, 이 안락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러한 생명 존중에 대한 자세를 알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하죠. 왜 그럼 선진국들이 다 그런 법제화를 했냐라고 하면, 이 선진국들이 법제화한 것들이 뭘까요? 인간의 자유, 지금 살아있는 사람,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또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기적인 그런 그 결정이기도 한 거죠. 그 결정들을 보면 편의성을, 공리주의를 취한 어떤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결정이라는 거죠. 의사의 조력에 의한 자살이 합법화된 사회에서는 인간 생명 보호가 약해지고 특별히 약자에 대한 경시가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노인들에 대한 동정심이나 돌봄보다는 사회가 돌봐야 할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이 되어지니까 사실은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이 눈치 보게 되죠.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짐처럼 되어진 안락사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 그러한 영향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쟁점에 대한 질문들. 나의 생명을 내가 마칠 수 있는 자유까지 내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묻는 거야. 자살의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의 그 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나 이제 더 이상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 의사 선생님, 나 이 약 주세요. 나 이 약 먹고 죽을게요. 이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리고 정한 시간에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느냐? 성경은 그런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원하는 환자의 생명을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의사나 의료진에게 있느냐라는 그러한 그 부분이에요.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말기암의 환자에 대한 혹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진단과 가족들 이런 전체적인 동의를 갖고 또 인간의 존엄을 충분하게 존중해 주는 가운데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의 존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뭐 안락사를 독극물을 먹고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러한 분들, 이제 의사의 처방을 따라서 그런 분들도 이건 내 존엄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름답게 죽어요. 아름답게 죽는 것 같고 편안하게 죽는 것 같고 고통 없이 죽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보여질 때, 근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생명 경시, 생명 존중의 차이는 사회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 안락사의 부분 속에서 논쟁 속에서 우리가 그 중요하게 태클하는 두 가지 쟁점이 그래서 내 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 하고 생명은 존중되어야 되느냐 경시될 수 있느냐의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갖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는 물론 고통 없이 다 죽길 원하시죠. 그리고 그냥 가족들에게 짐되고 싶지 않으시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투병하고 싶지 않으시죠. 맞아요. 그런데 인생이 이제까지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는 않으셨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도 맞죠.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드릴 수 있죠. 하나님 딱 3개월만 아프고 3개월 동안 자식들 효도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아프지 않게 이제 그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맡겨드리는 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이고 다만 그런 가운데서 생명을 존중하는 경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 해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 또한 생명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 신비여서 우리가 참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정말 지금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끝을 우리가 하나님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주님 앞에 그것까지도 맡길 수 있는 더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